다 같이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6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주관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 율법이 우리를 주관한다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주관을 하는데 그냥 명령이라는 거예요. 법으로. 자,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2절 말씀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여기 남편은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남편이 살아 있어 가지고 우리는 그에게 매임바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매였고 율법은 우리를 주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죽을 지경의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든지 또 법 아래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의무 아래 있다면 우리 삶은 그야말로 힘들고 피곤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30km를 넘으면 찍혀서 벌금 나오잖아요. 나는 진짜 그거 너무너무 싫거든요. 아니 무슨 30km, 누가 이 법을 만들었는지 몰라도 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특히 밤 10시에 또는 밤 12시에 아무도 없는데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그러면서 30km를 가려고 하면 속에서 천불이 난단 말이에요. 나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근데도 30km 이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법이라는 겁니다. 법. 나는 법에 매였어요. 왜? 30km 이상으로 달려버리면 딱지 날라오잖아요. 저도 조심하는 편인데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딱지 맞은 적 있어요. 이게 법이란 말입니다. 저는 속으로는 하기 싫어요. 속으로는 달리고 싶어. 근데 법이 안 돼. 너 여기서 30km 이하로 가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0km 이하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삶이라는 거지. 또 우리는 그 법의 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갔는데 그 ATM기 앞에 지갑이 있어요. 보니까 5만 원짜리가 막 두껍게 그 지갑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 가져가고 싶어. 가져가고 싶어. 그냥 가져가면 한 달은 일 안 해도 살아. 가져가고 싶어. 근데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카메라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가져가면 24시간 안에 잡혀요. 가져가면 안 돼요. 내 마음은 가져가고 싶은데 법이 못 가져가게 한단 말이에요. 가져가면 안 돼. 너 벌 받을 거야.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법이라는 거지. 해야 돼. 가져가면 안 돼. 해야 돼. 이게 법 아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나 교통법규 개념은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시스템이니까 괜찮은데, 지금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30km 이하로 가야 되는데, 이하로 가야 돼. 가고 싶어도 안 돼. 가야 돼. 그게 법 아래 있는 사람이잖아요. 법의 메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신앙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도 예를 들어서 11조를 해야 됩니까? 11조 해야 돼. 너 30km 이하로 달려야 돼. 달려야 돼. 그 지갑 가져가면 안 돼. 너 큰일 나. 너 잡혀가. 너 11조 내야 돼. 안 내면 벌 받아. 안 내면 하나님이 오늘 이번 달 네 재산에 큰 구멍이 나게 할 거야. 그래서 11조 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와야 됩니까?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 지키듯이 와야 됩니까? 여러분 예배를 와야 됩니다. 안 오면은 사고 납니다. 와야 됩니다. 안 오면은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안 오면 보이스피싱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와야 됩니다. 예배를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지, 내가 법에 매여서 11조 하거나 법에 매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랑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사랑 안에서 내가 연보도 하고 사랑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법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때는 나는 법에 매인 게 아니야. 나는 율법에 매이거나 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였어. 나는 자유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삶 속에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법에 많이 매여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자식을 잘 키워야 돼. 나 자식을 잘 키워야 돼. 어떻게? 능력이 있는가? 없어요. 내가 자식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능하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나 잘 살아야지. 어떻게? 못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잘 살고 싶지. 나 잘 살아야 돼. 나 돈 많이 벌 거야. 어떻게? 빚 안 지고 살면 다행이지. 나는 잘 살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매일 성경을 읽어야지. 어떻게?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매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나는 신앙생활 영적으로 잘해야지 하면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7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자, 여기서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왜?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내가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이야기하면서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상하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 삶은 안 되고 하기 싫은 삶이 나에게서 나온다.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열매를 맺을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인간의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이 서랍 안에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 서랍 안에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이 나옵니까? 들어있는 것이 나옵니까? 자, 원하는 것이 나온다는 말은 금이 나왔으면 좋겠다. 금 나와라. 금이 나와라. 금이 나와라 하고 볼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게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광패 이런 어떤 악한 것들이 사람 속에 있는데 내 원함은 선한 행실이 나와라, 선한 것이 나와라, 사랑이 나와라, 온유가 나와라 안 나오는 거죠. 들어있는 것이 나오지 원하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로마서 7장을 설명하기 전에 무엇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해를 시켜주고 싶었냐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원함은 있어요. 잘하고 싶어. 간증도 잘하고 싶어. 또 어떤 분은 앞에 나와서 간증하러 나오셔갖고 은혜롭게 잘하고 들어가셔 놓고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들어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게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안 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내가 들어갔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잘하고 싶어. 네? 아내에게도 잘하고 싶고, 자식에게도 잘하고 싶고, 성경도 잘 읽고 싶고, 대표기도 시키면 대표기도도 멋지게 잘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딱 뚜껑 열어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이상한 행동을 내가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가? 이게 원래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발견이 안 된 사람은 내가 잘해보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 내가 이제 이번 달부터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교회도 매주 안 빠지고 나가고, 연보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좀 영적으로 잘해야지, 이런 어떤 결심을 하거나, 이런 어떤 마음을 내가 스스로 가질 때, 그 사람은 법에 매인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지, 법에 매인다는 거죠. 매일 뿐만 아니라 그 법이 나를 주관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로마서 7장 앞부분을 좀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은 지금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살아요. 예?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여러분들은 이상해. 나는 잘하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안 돼. 이게 나라. 근데 남편이 나에게 굉장히 그 선한 것을 요구한다고 해봐요. 자,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사는데 남편이 완벽한 사람이라, 아니 당신 밥하면서 요리하면서 머리에 수건 쓰고 해야 머리카락이 음식에 안 빠지지, 수건 좀 써. 아니 그 칼하고 도마하고 그걸 일광소독을 해가지고 그거를 좀 소독도 하고 이래야지. 당신 늘 그렇게 구석진데 처박아 놓으면 그게 우리가 병균을 먹는 거야. 당신은 똑바로 안 해? 아니 여보, 당신 그래 여자가 신발 신고 가면서 따그닥 소리 나게 그렇게 좀 얌전하게 다닐 수 없어? 아니 여보, 이게 입을 좀 반듯하게 좀 개놓으면 안 돼? 아니 옷 벗었으면 옷걸이에다가 이쁘게 좀 걸어놔야지. 당신 이게 뭐야? 그러면 우리 집 사람 돌아버려요. 내가 이 정도로 하면 우리 집 사람 돌아버려요. 같이 못 살아요. 근데 율법이라는 남편이 그렇다는 거죠. 너 왜 똑바로 안 해? 너 왜 성경 안 읽어? 뭐 성경 읽으라는 법은 없지만 우리는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어떤 법에 매였어요. 또는 양심의 법에 매였어요. 잘해야 돼. 그래서 이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늘 한마디씩 안 합니까? 아마 오늘 또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한마디씩 했을 거예요. 너 왜 요즘 성경 안 읽어? 너 왜 요즘 성경 안 읽어? 이렇게 한마디씩 안 합니까? 너 기도 안 한 지 오래됐지? 그러고도 은혜 입고 싶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너 신앙생활 좀 똑바로 안 할 거야? 이런 남편의 잔소리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계속 들린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음성을 좀 듣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이 얽매였던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잘해야 되겠다. 잘해라. 여기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라 해서 6절 말씀에 보면, 7장 6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벗어났다. 얽매였던 것에서부터 벗어났다. 자, 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잘해야지 또는 잘해라 이렇게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삭개오는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2배나 갚겠습니다. 2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이 말한 것은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그렇게 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은행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내가 뭘 해야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내가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남편에게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원래 이 사람 체질 자체가 뭘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이라는 자체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실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저주를 하셨어요. 자,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뒷부분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하시기를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수고라는 저주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수고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퇴직을 하시고 집에서 노는 사람이 있어요. 퇴직을 하고 이제 집에서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하고 노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편할까요? 노는 사람이 당연히 편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인간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못 놀아요. 집에서 못 놀아. 해야 돼. 뭘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다 일터에 나가고 집에 혼자서 방에 들어 누워가지고 쉬고 있으면 TV 보고 있으면 행복하고 좋아야 되잖아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은 좋은데 한 달, 2달, 6달은 죽어. 안 돼.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수고를 주셨기 때문에 일을 해야 돼. 뭘 해야 한다는 의무감 속에 사람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창세기 3장 19절에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여기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그 하나님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을 이렇게 저주하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사람들이 편안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 자, 이런 저주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뭘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뭘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해봐. 너희들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해봐. 네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해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라는 남편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것은 내가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우쳐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 수고, 땀, 이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4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설명하면서 44장 18절에는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자, 여기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는 배 바지를 입어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여름에 즐겨 입었던 그 적삼, 세마포 적삼, 세마포는 아주 고급이잖아요. 아주 고급 그 여름 옷인데, 그런 마로 된 옷을 입으면 너무 시원해가지고 내가 입었는데 사촌이 시원하다 하잖아요. 얼마나 시원했으면. 보는 사람도 막 너무 시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을 보고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세마포 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이 땀나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네가 이 성소에 들어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싫다. 사람의 노력, 수고 싫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마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열매가 아니다. 그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없으니까 그 열매였던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내가 잘해야 된다 하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나냐? 그걸 지금 이 로마서 7장 앞부분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는데 율법이 나한테 잔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율법이 완벽한 남편이라 손톱만큼도 용납을 안 해요. 너무 완벽하게 아내를 다스리다가 보니까 아내가 기가 죽는 거예요. 맨날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에게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남편이 죽어야 벗어나는데 이 남편이 안 죽잖아요. 율법이라는 남편은 안 죽는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죽는 거예요. 네가 안 죽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어떻게 죽었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거 앞장에 6장에 잘 설명을 해놨어요. 6장 4절 6절 이 말씀에 보면 특히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6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7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뭐가 죽었느냐?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라는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율법이라는 남편에서부터 벗어났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아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또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림을 살면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 바람둥이, 남봉꾼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내가 죽었어. 그리고 내가 재혼을 했어.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어. 그리고 율법하고 나하고는 이제 완전히 헤어졌어. 사별된 거예요. 그리고 율법 보고 당신 아내 어디 갔어요? 그러면 죽었어요. 끝났네. 예, 끝났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느냐? 첫째, 벗어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차 안에 들어가서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편안하잖아요. 차 안에 들어가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차 그 맞은편에 방이 하나 보였는데 거기에 저기에 어떤 형제가 살고 있지. 그래, 저 형제가 부부싸움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 이혼을 하냐. 일단 별거를 좀 해라. 그래가지고 아내는 집에서 살고 형제는 교회 와서 사는데 교회 방이 마땅찮아 갖고 좀 이렇게 창고처럼 지어진 허름한 방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기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눈을 딱 뜨니까 그 형제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 너 목사 맞아? 너 저 형제 이렇게 교회 와서 산 지가 한 달 보름이야. 한 달 보름 동안 별거를 하고 있는데 네가 목사면서 그 형제나 자매에게 교제를 해 주어 가지고 어떻게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이렇게 화합할 수 있도록 네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한 달 반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방을 보면서 그 생각이 확 올라왔어요. 그때 제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저 형제, 자매 화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이라도 딱 화합시켜서 행복하게 살도록 이끌어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그런 능력이 내 속에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목사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는 목사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는 목사도 아니고
지도자도 인도자도 아닙니다. 저는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이 시간부로 내가 마음에서 이 교회 목사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을 테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이 이 교회 목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저 형제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내 권리를 그날 기도하면서 포기를 했어요. 전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저는 못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할 겁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 목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못해요. 못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1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내가 이 교회 목사이기는 하지만 주님 앞에서 저는 목사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셔야 되지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그리고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함으로 나는 차라리 없어지겠습니다. 나는 사라지겠습니다. 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하고 매듭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자식을 잘 키워야지. 네 잘 키울 수 있는 능력 있어? 자식을 진짜 잘 키울 수 있어? 못해. 너 못해. 내가 아는 자매님 한 분, 대구 자매님인데 남편이 직장이 서울로 발령이 나가지고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원래 발령 나면 한 2년쯤 있으면 다시 돌아오는데 이 자매님 욕심에 자식을 잘 키워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공부를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사서 그리고 좋은 학군에 애를 입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애가 학교 마치고 오면은 딱 회초리 들고 가방 열어. 오늘 뭐 배웠어? 숙제가 뭐야? 하고 예습 복습 다 시키고 시간 딱 되면은 학원 들여다 보내고 픽업해주고 이래갖고 애를 확 잡아가지고 그 공부를 잘 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 치면 시험지를 갖고 와가지고 이거 왜 틀렸어? 너 이거 아는 건데 왜 틀렸어? 그리고 계속 압박을 주니까 애가 나중에 집 나가갖고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애를 잘 키우려고 마음 먹고 막 진짜 다짐하고 애를 키우면 잘 키울 수 있느냐? 못 키워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죠. 일부러 죽을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을 믿으면 죽는 거잖아요. 저는 못합니다. 전 못합니다. 차라리 저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당신이 내 아들을 잘 키워주십시오. 당신이 키워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러면 주님이 키워달라고 그러고 그냥 나는 막 내버려두고 이렇게 있으면 주님이 잘 키워줍니까? 그 내라도 간섭하고 해야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당신이 해 주십시오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 뭐 하나가 빠진 게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7장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고 죽기만 하면 안 되고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결혼을 하게 하려 함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우리 이 개역 한글에는 결혼이라는 말이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결혼을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하고 이혼을 하고, 죽음으로 사별이 됐잖아요. 이혼을 하고, 그 이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혼하고 그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로 가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했으니까,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맺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새 남편이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재혼이에요. 말하자면 전 남편은 율법인데 내가 죽음으로 율법하고 이혼하고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셔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힌다는 거죠.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다. 예수님이 맺으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자식을 잘 키운다,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영적인 삶을 산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예수님하고 결혼을 했지,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집에 있으면 여보 왜 이 뚜껑이 안 열려, 병뚜껑이 안 열려, 귀찮아요. 내가 볼 때 충분히 스스로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보, 그럼 가요. 물론 뭐 이렇게 막 미끌미끌하고 좀 이렇게 꽉 잠기면 잘 안 열리잖아요. 그럼 열어줘요. 와, 확실히 남자가 다르기는 다르다. 그럼 또 내가 으쓱으쓱하고 이제 내 자리로 돌아와요. 그럼 또 좀 있다가 여보 그러면 막 또 뭐야, 이게 선반 위에 이거 좀 키가 안 자라는데 이거 좀 내려줘, 이게 좀 무겁거든요. 그럼 또 속으로 의자 갖다 놓고 내리면 되지, 내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스스로 살아가는 법도 좀 터득해야지.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의자 갖다 놓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날 불러요. 여보 이것 좀 내려줘요. 그럼 뭐 드는 것도 여보 이것 좀 들어줘요. 지가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불성실한 남편이라도 여보 그러면 내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러면 신앙에서 예수님은 우리 남편이에요. 로마서 7장에 남편이에요. 예수님은 남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기도 잘하고 싶은데 나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에서부터 능력이 흘러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그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 들어와서 나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청년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배우고 싶은데 그 선교사님이 나는 당신에게 성령에 대한 깊이를 이 정도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당신이 성령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다면 우리 선교회 본부를 찾아가 가지고 회장님을 만나라. 미국에 사시는데 이 청년은 아프리카고, 그래서 이 청년이 미국에 사는 회장님을 만나려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배표를 샀어요. 그래서 배표를 사가지고 미국으로 한 달 동안 여행을 하는 동안 이 사람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갖고 웬만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 구원받은 간증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해갖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회장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물었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이 회장을 만나고 싶다. 어디로 가야 되냐 하니까 마침 그 회장님이 마차를 타고 그 항구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대요.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 해서 그분을 찾아갔대요. 당신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마차에 타라 하더래.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동안 막 아름다운 경치를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이거 머리를 숙이니까 그러지 말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자 하더래요. 그래서 또 무슨 청년이 뜬금없이 기도를 하자고 하나 해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자꾸 이 목사님 입에서 산이 아름답다, 경치가 아름답다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만 아름답다고 하게 하시고 다른 것들을 아름답다고 하지 말게 해주세요. 뭐 이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너무 이야기가 긴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에 대해서 배우려고 왔는데 그 갈급한 마음에 이미 이 청년은 성령이 충만해 있었다는 거죠. 배 안에서 구원을 받고 거기에 가서 주일학교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구원을 받고 내가 성령을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그 회장님을 만나갖고 성령에 대해서 잘 배워서 충만해진 게 아니라 이미 충만해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에 대해서 잘 아는 회장님은 이미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데 뭐 경치가 아름답다 그러고 여기는 무슨 관광지인데 이게 뭐 몇백 년 된 것이라 하고 막 이미 빛을 잃었고 이 청년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성령이 충만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론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에서 하나님 저는 자신 없습니다. 진짜 내가 잘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여보 이거 좀 도와줘. 당신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줘. 했을 때 그 주님 속에 있었던 능력이 내 속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고 해봐요. 저도 고등학교 때 잠깐 연애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애인이 생기면 미쳐가지고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힘든 줄도 모르고 지루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애인이 생기면 그렇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음에서 뭐든지 주고 싶잖아요. 뭐든지 주고 싶잖아요. 뭐든지 돕고 싶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남편으로 와 계시고 주인으로 와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께 그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구할 때 그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서 응답을 하시는데 내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한번 신방을 와주시지요.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럼 난 제일 어려워요. 40년 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건 어려워요. 왜? 설명하는 것은 쉽지만 그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 마음속에 믿음으로 화하기까지는 본인 마음의 회개와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이게 들어가니까, 본인은 구원받을 생각도 안 하는데 자식이 마음에서 갈급해, 목이 말라. 그 자식 목마름으로 부모님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뭐 부모님을 대신해서 자식이 회개할 수는 없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주님, 당신이 안 하시면 나 이거 못합니다. 당신이 안 하시면 못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감동이라 그러니까 막 거창하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내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막 일어나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제한테 손녀가 셋, 손자가 하나인데 지금 1년 6개월인가 만에 이번에 미국 가서 만났어요. 자, 만났는데 마음에서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반갑죠? 그래서 내가 안았어요. 그 아이가 무겁겠어요? 안 무겁겠어요? 네? 한참 안았어요. 안 무거워요. 절대로 안 무거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마음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을 막 불러일으켜 주시면, 그러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내 마음으론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 속에 접목이 되어서 당신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당신의 마음을 내게 흘려주시면 내가 그 마음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네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겨라가 아니라 남편을 바꾸라는 거죠. 남편을. 율법이라는 남편하고 헤어져라.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남편하고 헤어져라. 그놈이 안 죽습니다. 네가 죽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새로운 남편 되신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예요. 가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서 가는 거예요. 당신이 내 남편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 있죠. 기억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라고 했어. 아무것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주님,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결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결혼.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남편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당연히 도와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도 필요하고,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 속에 선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자,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남편을 주셨는데 내가 그 남편과 결혼을 해서 살게 됐다. 그러면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다. 왜? 나는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누릴 수가 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주님이 내게 역사하신다. 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거나 무슨 내가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연보를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법에 매여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법에 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하고 싶도록 이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해서 주님이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셨을 때 나는 굉장히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기보다도 이 문제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남편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항상 내가 남편이 계시구나. 그럼 내가 이 남편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해봤는데 저는 못합니다. 당신에게 이 문제를 맡기고 싶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서 그냥 예수님이라 안 그러고 여기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대단한 분이라는 거죠. 죽음을 이긴 사람이라는 거죠. 죽음을 이긴 사람이다. 마귀를 이긴 자다. 능력이 있는 자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이분이 내 남편인데 나를 도와달라 그러면 왜 못 도와주냐?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보고 믿으시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흘러오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법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매여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